예,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고자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 집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멋진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좀 덜 멋진데. 예. 우리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 인생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참 사는 게 힘들다. 내 인생의 짐이 참 무겁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짐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갔는데 어느 날 짐이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은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이 본문을 들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듯이 정말 쿵 하는 그런 철렁하는 마음으로 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내 얘기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짐을 안고 이고 그리고 끌고 다녔는가. 아, 내 이야기다라는 생각에 그럼 나도 된다는 거 아니야?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난 짐 있잖아. 내게로 오래. 그럼 쉬게 한대. 그럼 나는 이제 좀 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이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마음이 텅 빈, 텅 빈 공간 같고 그랬던 제 인생 이 말씀은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내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다 힘들죠. 요새는요, 애들도 힘든답니다. 예. 그 유치원 애가 막 힘들다 그러면요, 유아원에 다니는 애가 형이 뭐가 힘드냐고, 내가 더 힘들다고. 애고 어르고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죽는 것도 힘들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좀 연배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꿈에 자듯이 하나님 죽음의 복을 달라고. 왜?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덕지덕지 붙었던 근심 걱정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날 죽음의 임종의 복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도 나는 어떤 수고도 난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지간히 이제 수고한 인생을 살았나 하다 보면 또 다른 짐이 자식의 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약의 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끝난다고. 예,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살아서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나는 인생의 짐이 몇 킬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산을 빨리빨리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짐이 몇 킬로쯤 될까요? 지우 소리만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뜨는 사업이 수면 사업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비계만 뱀은 잤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푹 잘 수 있을까? 수면 사업이 진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 멀쩡해도 수많은 사람이 밤에 잠 못 자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또 일어나서 물도 마셔보고 또 자야지 또 입을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홀로 내가 지기에는 이게 무슨 체력이 좋은 분은 역기 같은 거 막 들겠지만 인생의 짐은요, 내가 홀로 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이 함께 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쓸쓸히 무겁게 눈물을 흘리며 지는 짐이 아니라 내 모든 수고와 인생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 차를 샀다. 그럼 어디가 제일 잘할까요? 삼성, 만든 삼성이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어요. 나 왜 이러지 뭐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는 밤을 지내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그냥 혼자 하는 소리도, 길을 걸으면서 하는 소리도 그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든 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요청만 하면, 구하지 않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청하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어요.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요즘 마음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워요. 훅하고 두려움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사는 것도 이전 같은 활력이 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이 들어가나 두렵기도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라? 요청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독수리 같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면 독수리 같은 힘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수고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요, 모든 것을 결핍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인간관계도 없었어요. 너무나 좋았는데 속은 거죠. 선악과는, 근데 너 이거 다 하고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은데도 사람이 이상하죠. 하지 말라면요, 이전에 어렸을 때 보면요, 이렇게 구멍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전에는 정말 썼습니다라고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렇게 가위를 그려놓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꼭 들여다보더라고요. 뭔데 들여다보지 말라 그러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이 없죠. 이런 수고가 없고 죽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시작한 이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오게 된 게 수고와 고통과 이를 해야 먹고 살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이별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그래요. 사람은 고통 속에 태어났다가 고통으로 죽는다. 나폴레옹이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됐을 때 그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뛰고 날던 나폴레옹이 유배되고 나니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정말 모든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지만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편한 게 제일 중요한 행복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모든 걸 갖고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달라 할 때 어떤 복을 기도해야 되냐? 근심이 없는 복을. 야베스도 아주 또렷또렷하게 기도했죠.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없어야죠.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근심이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공했어요. 아구악착같이 살아서 돈 벌었어요. 지위가 올라갔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는요, 여러분도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세요.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하고 식구끼리 오손도손 그 찌개 김치 먹어도요, 식구끼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불편하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마음이 불편하면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릇 소리가 커지고 숟가락 놓는 소리가 커지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다? 근심이 없는 복이다. 마음이 안정된 복이다.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자녀들도 학업이 능률이 오르죠.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은 웃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저분은 참 내가 볼 땐 크게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맨날 편안하지? 그 궁금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들은 몰라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 만났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가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도 예수를 만나야 진짜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주님 만나는 소원이 있어요. 만나주세요 한다면, 주님 일단 내가 한번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험이 들어도, 왜? 내가 진짜 만났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진짜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랬음에도 나는 그 예수님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10년이 됐는데도 어떤 마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우리 새찬양교회 예수님을 만난, 진짜 영으로 만난 분들 많이 기도 중에 만나고 삶 중에 만난 분 계시는데, 저도 새찬양교회 성도잖아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만나면 열립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가난하던 부유하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났던 몰려오던 변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그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건 그거예요. 인간관계 안 좋은 거 그건 그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중심이 딱 있다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리지만 중심이 딱 있을 때는 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다 나를 떠나도, 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내 인생에 내가 누렸던 것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건 맞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될 때 믿고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나폴레옹은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벌써 6월달이잖아요. 예, 인생이라는 게 살아봐야 일주일짜리, 우리 인생이 살아봐야 일주일짜리 캠핑? 아니죠. 인생이라는 게. 아니면 하루짜리 소풍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짐들, 마음속의 응어리들, 그리고 내가 원치만 안 되는 것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실제 사람이 다 사는 게 그냥 그래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대단할 것 같죠? 막상 만나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다 나름대로 인생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는 게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신나.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가정 나름대로 인생에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죠. 어이구, 사는 게 왜 이렇게 되냐. 와, 사는 게 진짜 진땀 난다. 실제로 진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다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겉은 멀쩡해도요,
남의 집은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집 자식들은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뚜껑을 열어보면요 집집마다 다 소쩍 세우는 사연은 있더라는 거죠. 말 안 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주님이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주님 외에는요 짐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인생의 짐이 있지만 누구에게 가져가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결혼하면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수고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댁 또 처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관계에서 나오는 일들은 수고가 아니라 무거운 짐입니다. 부부는요 결혼하면 서로 수고해야 돼요. 근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그거는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 갔어요. 계산에도 없는데 상사가 엄청 괴롭힙니다. 아주 그냥 숨을 못 쉬도록 동료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직장에 가는 거는 수고예요. 그러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관계가 힘든 거 그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수고하는 것보다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짐이 힘든 거예요. 정신적인 짐이죠. 관계의 짐이죠. 표정만 봐. 왜 저러지 또? 무슨 일이 있나?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 수고죠. 예배 드리러.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좀 쌀쌀하게 되는 것 같아. 교회가 냉랭해.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짐이지만 그 짐을 믿음으로 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짐이 있을 때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수고와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산된, 부부가 결혼한 건 계산된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계산되지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하는 건 계산된 일이죠. 근데 사업을 막상 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계산되지 않은 것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계산된 것과 계산되지 않은 것들이 함께 뭉쳐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게 견디는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힘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와 총각이 만났어요. 그건 계산된 거죠, 만남. 근데 만나다 보니까 취향도 다르고 아니야. 그건 뭘까요? 계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꼭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된 것과 계산되지 않은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나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무기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무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무기로는 이길 수 없어요. 무기가 뭐죠? 예수 이름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태산 같은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무기,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브랜드를 줬다면 좀 좋은 브랜드만 해도 이렇게 막 입고 나가서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이름이라는 브랜드가 주어졌습니다. 사용해야죠. 여러분 힘든 현장에 풀어놔야죠. 예수 이름을 풀어놓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립된 것 같습니까? 앞뒤가 깎아막혔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가진 독보적인 무기 예수 이름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가난의 현장에 예수 이름을 풀어놔라. 질병의 현장에 예수 이름을 풀어놔라. 가정에 예수 이름을 풀어놔라. 자녀에게 예수 이름을 풀어놔라. 예수 이름이 역사하고 능력을 발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다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첫째,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께 가라. 우리가 병원에 갈 줄 알고 세미나나 이런 공부하는 데는 갈 줄 알면서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인생을 만드신 주님께 그 짐을 가지고 가야죠. 내가 손대서 내 능력 한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주님의 손과 지혜와 능력이 보태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주님께 문제를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야. 풀리지 않는 문제야. 인생의 숙제야. 내가 잡고 있으면요 내 실력으로는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야죠. 지혜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신 주님께요.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누구에게 가면 주님께 가지고 가면 내가 갈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세상의 문제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가야 되죠. 근데 치아가 아픈데 이비인후과에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눈이 안 좋은데 내과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 믿고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무기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은 응답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저나 여러분이 혼자 지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지, 능력이 없어서 뒷바라지 못해주지, 자식이 힘든데 너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맡아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힘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는요 돈이 없는 시대, 음식이 없는 시대보다는요 쉼이 없는 시대 같아요. 다 신경이 번쩍번쩍 예민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듯이 돌아가고. 문제가 뭐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짐을 시편 37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이룰 수 없죠. 맡겼다 뺏었다 맡겼다 뺏겼다 하면 안 됩니다. 맡겨야 이런 거. 우리는 자꾸요 성경을 볼 때 이루시고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봅니다. 아멘. 믿습니까? 맡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인생에도 맡길 때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환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길을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많은 경영을 하죠. 경영하기 전에 경영했던 그 설계도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주님 어때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전문가이신 주님이 볼 때 주님 따라간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모두 맡기다. 맡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굴리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바위를 내가 옮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높은 데 서서 큰 바위를 굴리면 어떨까요? 굴러가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를 굴려보내야 돼요.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딱 서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굴려버리면, 무거운 짐을 굴려버리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쉼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긴 쉽지 않죠. 힘든데. 하나님 힘들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병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쉽진 않죠.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을 때 맡길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물건이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목욕탕에 가면요, 귀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벌써 6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죄의 짐도 있고 고난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고 외로움의 짐도 있고요. 질병의 짐, 인간관계의 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섬세하게 많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죄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실 수 있어도요, 주고 싶어도요,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날마다 목욕을 해야죠. 날마다 씻어야죠. 날마다 어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아직 그만한 물건을 가질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 아직 그만한 거기에 올라갈 만한 믿음이 안 됐는데 줬다가 더 망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가, 따라합시다. 회개가 능력이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한 개만 달게 하지 두 개나 달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하나님께 막 새가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두 날개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사는 짐이 여러분을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하늘을 날기로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를 싫어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좋아, 축복은 좋아, 은혜는 좋아, 잘 되는 건 좋아, 병 고치는 건 좋은데 무거운 날개가 새에 날듯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짐을 지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짐이 되기도 하고, 예배하는 것도 짐이 되기도 하고, 뭐 성경 읽는 것도 짐이 되기도 하고, 바쁜데 지금 맨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짐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서 이제 죽여달라고까지 호소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런 호소는 하나님께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답도 없는 것 같고요. 그들은 그때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은 일, 죄를 범해서 지는 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달려있을 때는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 힘들어도 너 때문에 산다. 고생해도 아끼면서 자식 입에 하나라도 넣어주려고 하고, 옷 하나라도 좀 번듯하게 입히고 싶은 거. 그게 짐이죠. 자식이 짐이죠. 부모가 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 보면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뭘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을 향한 그 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고 땀 흘리면서 고생을 고생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한 실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쉼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준다는 것은요, 문제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쉼 준다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아이고, 어지간히 끝났나 보다 하면 툭툭툭툭 튀어오르고 어머 어지러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쉼을 준다는 것은 주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게 아니라 다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는 뭐예요?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노세노세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믿음이 상태가 좋을 때는요, 그게 다 뭐로 보이냐면 사명으로 보여요. 그래, 이것도 내 사명이지. 근데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 믿음이 흐트러지면, 또 어떤 예민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신나서 주님 앞에 와서 막 하나님 집을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발로 톡톡 치죠. 꼭 나만 하냐? 나만 해야 하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하는 순간 또 비난이 나옵니다. 뭐 하는 거요?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나만 하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서포트라이트를 혼자 받는 겁니다. 믿음의 상태가 큰 돌을 들고, 이제 아프리카 마을에서 얘기하죠. 건너갈 때, 강이 막 범람했을 때 건너갈 때는 진짜 무거운 큰 돌, 들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건너가라. 왜? 돌의 무게가 급류해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짐이 나를 살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언제나 좀 쉴까. 그러나 그 짐이 나를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짐은 나를 살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쉬는데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아침부터 나가고, 그 짐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짐 없으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병듭니다. 예, 근육 다 빠집니다. 그래도 움직이니까 근육이 살아있고, 특히 저는 새찬양교회는요, 이전에 오기석 군수님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교회가 온 줄 알았다. 여러분이 생기가 있다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게 오라. 그 뒤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직장의 십자가, 먹고 사는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멍에는 내가 이거 멍에를 언제나 벗어버리나, 이 짐을 언제나 벗어버리나, 그 멍에가 짐을 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게 편자를 박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편자 때문에 말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 힘듭니다. 그러나 사명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 존재 축복이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피하지 마세요. 내게 닥친 문제를 숨으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맞짱을 떠보세요. 싸울 때만 맞짱 뜨지 마시고요. 근심이 올 때 싸울 때만 10원짜리 2원짜리 막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운전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달고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쓰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맞짱을 뜨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자기 새끼인데.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뭐 죽이겠나? 죽이면 죽는 거지. 이 정도까지 가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새찬양에서.
그렇게 맞짱 뜰 수 있는 인생과 문제와 갈등과 내 감정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언제 한번 시간 제한 없이 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계가 자꾸 반짝반짝거리니까 이게 자꾸 집중이 안 되네요. 언제 한번 우리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피하지 마세요. 인생에 지금 그게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짐 해결하려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피도 돌고요, 근육도 살아나고요. 일단은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거예요. 따라 일단은 2단까지는 못 가겠는데 무서워서 믿음으로 부딪혀보자. 부딪히면 힘주시고 부딪히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단은 부딪혀보는 거야. 아니면 그만이고. 내비를 찍어야 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은 부딪혀야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더라도 경험이 되잖아요. 안 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노하우를 알았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까운 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걷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앞에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아, 나와 똑같은 분이 성경 속에 있네. 아,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도 갈등할 때가 있었구나. 시험 들 때가 있었구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었구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잖아요.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니, 알아야죠. 이런 말 있잖아요. 나 면장 시켜달라고. 나 노란이 완장 차고 싶다. 뭐 시켜줘도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가 뭐 응답을 받고 싶어도 뭘 알아야 응답을 받죠. 맨날 초보같이 하나님 주세요. 그거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식이 70, 40이 됐는데 맨날 주세요 그러면요, 아유야 징그럽다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 그렇구나. 깨달은 대로 또 내가 실천도 해보고. 아, 이렇게 써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적는데 그 집에 가서 탁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도 배워야 돼요. 자기의 전문 분야도요, 내가 그 전문 분야 안 할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식당에 이런 레시피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쌓은 노하우가 있잖아. 아니죠. 지금 시대는요, 하루가 다르게 빠릅니다. 한 달이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취향, 물건을 선택하는 그 선택도 끊임없이 여러분,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사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나 다 알아. 아니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죠. 나 기도 많이, 아니죠. 더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게 제일 큰 게 뭐냐? 따라합니다. 온유와 겸손이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면서 느끼고, 또 뭐 이렇게 외제차도 또 한 번씩 타보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좋은 차는 부드러우면서 힘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뭐 차가 뭐다가 아니라 타보면 쿠션이 좋고, 예, 조용한데 힘이 좋아서 팍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고수일수록 부드러운 거예요. 고수는요, 초짜같이
무슨 얘기 들어서 팍 떨고 핵 이러지 않아요. 신앙의 고수는요. 왜?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온유하셔야 돼요. 누가 짜증내고 신경내고 만나면 투덜거리고 누가 좋아요? 기빨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늘 온유하고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사람은요 깊이 있게 주변 환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만나면 딱 스캔을 하는 거예요.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말도 이렇게 신경 써서 듣습니다. 잘못 말하면 내가 얘기해야지.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몸도 부드러워야죠. 몸이 굳고 신경이고 피고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온몸이 나이가 들어도 부들부들하고 피가 그 맑은 피가 혈행이 골아갖고 막 팍팍 돌아가고 할 때 그때 건강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제가 나온 이거 유튜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온유하지 않은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온유 얼굴 보면요 꼭 화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유하려고요.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 만나면 좋아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 좋아하면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겠죠.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보면요 투덜이들은 모여서 투덜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가는지 몰라. 왜? 받아주니까. 불평하고 그냥 앉으면 투덜투덜 대는 투덜이들 모여있으면요 투덜이들이 막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요 투덜댈 일이 있을 때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이 붙어요. 끼리끼리 따라합시다. 끼리끼리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하세요. 이렇게 좀 털고요. 이렇게 치켰던 눈을 좀 이렇게 내리고요. 부들부들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면 얼굴 표정은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도 말투도. 근데 기도 못하고 말씀 묵상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경직됩니다. 찾는 거예요. 아유 머리는 왜 저렇게 하고 왔대. 냅둬버려. 지 머리는. 아니 웃을 일 아니에요. 옷은 지 옷은 냅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냅둬버리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나나 잘해. 거울 들고 다니면서 나를 봐 그때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구를. 여기는 가르치러 하나님께 배우러 온 거죠. 예수 믿고 직분이 있는데도 온유하지 못하다. 어디 가면 그냥 투덜투덜하고 투덜들끼리 모여가지고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걷어주셨잖아. 근데 왜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삿가닥질을 하던 말던 가위바위보를 하던. 냅둬버려요.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잖아요. 네. 혀가 부드러워야 돼요. 혀가 나를 봐야 돼요. 누구한테 입이 근질근질할 때 날 봐요. 그러는 너는 하고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찬영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하면요 부러지고 딱딱해집니다. 강하면 죽어가는 사람 보면 몸이 다 강해져. 굳어져가. 물론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부드러운 혀는 썩지 않아요. 강한 혀는 썩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편하면요 밥도 술술술 소화도 되죠. 우리는 밥알이 곤두쓴다 그러잖아요. 신경내고 짜증내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면요 밥알이 곤두쓰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이 그 잘못도 아니지. 사람 다 다르잖아. 내 취향이 어디 있어. 다 다른데. 쌍둥이도 다른데. 쌍둥이도 취향과 취미가
가는 길이 다른데. 그렇게 딱 보면요, 조용히 기도해 주면 돼요. 정말 저하고 약속 좀 합시다. 저는 새찬양교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뭘 바라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자의 힘이 돼주고, 문제 만난 자의 위로가 돼주고, 그것도 설레발이 치지 말고 조용하게 손 한번 딱 잡아주면서 왜 힘든데, 어떻게 힘든데, 뭔데 꼬치꼬치 묻지도 마세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밥 한 끼 먹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성숙함이 뭘까요? 부드러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졌다?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드러워져야지. 마음이 딱딱하면 내가 웃음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약을 올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마태복음 27장 40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하는 자예요. 짓는 자예요. 헐고 짓는 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턱을 날리고 내가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면요 인생이 피곤해요.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근심이 없는 복이 있어야 돼요. 예. 왜 내 근심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 걱정까지 해주냐고. 냅둬버려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제발 좀 냅둬버려요. 우리가 냅둬버렸으면 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먼저 믿은 우리가 부드러웠으면 오신 분들이 좀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좀 냅둬버리세요. 나 하나 만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딱딱하면요 상처받아요. 조금만 말해도. 내가 딱딱해 튕겨나가죠. 근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냥 이렇게 묻혀버릴 수 있어요.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여러분 사회생활이든 내가 부드러워지면 웬만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기분 좋으면 통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신경이 굳었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심령을 예수님같이 부드럽게 만들고 사회생활에서도 부드러우면 괴롭지 않죠. 내가 딱딱해지고 예민해지면 조그만 공격에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왔을 때 상처를 받을까 말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내가 나한테도 상처받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상처는 끊임없이 올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게 무슨 황금이라면 받겠죠. 그게 좋은 거라면 받겠죠. 그걸 받는 순간 나는 고통스러워지는 걸 왜 받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상처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나만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그 아픔을, 상처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멈추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너 왜 그래? 그랬으면 벌써 저부터 여기 없어요. 내가 이전에 뭘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요. 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려와서 내게 와서 쉬래요. 내가 안아주겠대요. 책임지겠대요. 인생의 짐을 지고 온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 찬양 1절 하시고요. 오늘